정인아 안녕. 안녕하세요. 집이니? 네, 지금은 집이에요. 음, 오늘은 학교 안 갔어? 아, 이제 그냥 나가려고요. 아하, 그렇구나. 네. 근데 저희 설문지 조사 어떻게 응.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선교사님도 아셔요? 아니, 나도 몰라. 아, 도훈 오빠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어, 아, 내가 아직 안 물어봤어. 취업이, 뭐, 어제도, 뭐지, 엔지니어 팀인가? 네. 거기서도 계속 해달라고, 설문해달라고 계속 그렇게 아, 올라와가지고 다 아직 안 한 것 같아서 따로 아, 물어보진 않았거든. 저희도 음. 50대 한 명 남았다고 해가지고 오빠가 한 명 했다고? 한 명 남았다고요. 아, 한 명 남았다고? 네. 아, 했을라나? 그래서 어제 그렇구나. 한 번 올리긴 했는데 어.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어떻게 다들 했으려나? 그래도 심호흡 다 했다길래 대단하다 어. 싶었는데. 지금 한 명 남았습니다. 아, 한 명 남았대. 한 명이 어디서요? 지금 거기서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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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해줘. 어차피 주일까지니까. 네. 오늘 한번 다시 해볼게요. 냉. 네. 그 한 명이 어딘가 했는데 거기였구나. 아, 정인이 당황스러웠겠다. 아니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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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정아는 못 들어온다고 아까 연락이 왔었고, 그리고 누구지? 중재는 NCS 보러 간다고 오늘 연락이 왔었어요. NCN스가 공기업이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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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공기업. 음. 그 약간 그 삼성 같이 뭐라 그럴까? 내가 보기에는 IQ 테스트인데 IQ 테스트라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여튼 삼성 사트도 그런 거잖아. 짧은 시간 안에 어쨌든 많이 풀고 아, 맞아요. 시간 싸움. 어. 근데 NCS도 약간 그런 걸로 알고 있어. 최영남도 오늘 네. 보는 거예요? 최영남도 준비하지 않나요? 아, 영남이도 오늘 보나 그러면? 준비하는 사람들은 오늘 다 볼 텐데. 오, 진영 오빠도 봐요? 그게 진영이도 오늘 그러겠네. 나는 오늘인지를 조금 전에 이제 누구지? 중재가 얘기해가지고 알았거든. 우와. 엄청 많이 보네. 이게 다들 공기업 좋지. 공기업. 시즌의 장소네요, 여기. 아유, 시즌 중요하지. 하은이 왔다. 하은아, 안녕. 하은이. 안녕하세요. 안녕. 하은아, 잘 지내? 안 그래도 너 궁금했었는데. 네, 연락하려고 했는데 왜 연락을 못했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음,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거야? 네, 지금 학교 다니면서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어제 누구야? 영남이야? 영남 안녕. 하은이 학교 다니면서 그렇구나. 바쁘겠다. 자, 영남아 오늘 NCS
너 보러 가는 거 아니었어? 지혜도 왔구나. 오늘 아닌데? 오늘 아니에요. 시험 없어요, 지금. 그래? 네. 어? 중재 시험 보러 간다고 했는데. 누가요? 중재. 아, 진짜요? 응. 중재요? 어디 시험 보러 가신대요? 뭐지? NCS. 제가 신청했던 거는 아직 그런 게 없었는데. 아, 그래? 그럼 신청한 네. 게 다른가 보다. 그런가? 아, 중재형은 뭐 경력직으로 해서 좀 일정이 다를 것 같은데, 제 생각에. 그럴 수도 제 생각에. 있겠다. 네, 저는 딴 거여서. 지혜, 저는 다 안녕. 4월 중반 말 그때 하는 것 같아요. 4월 중반 말? 네, 그때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파이팅. 네. 파이팅. 지혜야, 바쁜 건 다 끝났니? 아니면 아직도 바쁘나, 지혜? 응답이 없다. 우리 이제 모임을 시작할게요. 네. 혹시 지금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게 정민이는 이제 학교 가려고 나가고 있는 중이고, 영남이는 거실 어딘가에 있는 것 같고, 여기 지금 다들 어디에서 있는지 아니면 뭐 하고 있는지 잠깐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저 운전 중이에요. 와우. 하은이 운전 중이야? 네. 와우. 멋있어. 와, 진짜? 와, 안전운전해, 안전운전. 네, 저 듣고만 있을게요. 아, 저 집이에요. 아, 지혜도 용남이 독서실, 바로 가고. 예원 안녕. 정말 오랜만일세. 남편이도 들어오네. 예원이 진짜 오랜만이다. 하이. 예원아, 잘 지내고 있었니? 그렇구나. 엄청 바쁜 시기일 텐데. 지금 밖에 나와 있어? 그렇구나. 그래요. 그러면, 도원이가 혹시 시작 기도해주고 시작할 수 있을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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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토요 모임을 진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각각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같이 함께 서로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나눌 때 풍성하게 나누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네, 우리 함께 먼저 찬양을 나누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계속 이제 우리 사순절의 기간 가운데서 이제 보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또 그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또 그런 시간들을 우리 토요 모임 시간 통해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함께 나눌 찬양은 그런 의미에서 잠시만요. 약한 나로 강하게입니다. 같이 찬양하고 모임 이어가도록 할게요.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를 예배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드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산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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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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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네. 할렐루야. 기분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네. 아멘. 네, 뭔가 예수님의 그 영상을 보면 예수님은 너무 잘생기신 것 같아요.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인데 퀴즈가 있습니다. 저기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가 뭔지 성경을 찾아보셔도 좋고, 아시는 분이 있다면 뭐 외워가지고 원래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렇게
적어주셔도 좋고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읽기 전에 저 괄호를 완성을 해야 본문을 읽을 수 있을 텐데 믿음이라고 도원이가 얘기를 해줬고 또 답을 네. 우리 지혜가 빨랐네. 도원이 믿음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믿음이죠. 믿음이 된다. 인내죠. 네. 인내. 각자 자리에서 읽을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읽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직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눠볼 주제는 아까 앞에서 마쳤던 것처럼 예수와 함께 죽으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볼 주제는 인내라는 주제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오래 참다, 또 견디어내다, 뭐 참음 이런 표현들로 다양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공통적인 의미는 괴로움이나 뭐 어려움을 참고 견뎌냄 이런 맥락의 얘기들이죠. 그리고 오래 참거나 견뎌내다라는 용어들은요, 구약에 있기보다는 신약에서 좀 더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신약에 나온 인내와 관련된 그런 단어들을 몇 개 좀 찾아봤는데, 여기 이제 헬라어가 적혀져 있죠. 어려운 단어니까 그냥 쏙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런 게 있구나 하고, 뭐 아노케, 마크로쉐미아, 휘포모네 이런 단어들이 이제 주로 인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뭐 아노케는 하나님의 인내, 뭐 하나님의 참으심 이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용이 됐다면 마크로쉐미아랑 휘포모네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좀 사용할 때 양쪽 다 사용되기도 했었지만 좀 사람 입장에서 많이 사용된 단어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마크로쉐미아랑 슈퍼몬의 두 개의 단어들 중에 마크로쉐미아는 그냥 단순한 의미에서 뭐 인내, 참다, 견디다 요런 맥락이라면 슈퍼몬에는 좀 적극적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라는 게 적극적이라는 말이 좀 어색할 수도 있긴 한데 어떤 목적 또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용기를 가지고 뻗쳐내는 거죠. 존버랑은 좀 달라요. 존버는 지금 얘기하면 좀 그런데 아무튼 뭐 이렇게 버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할까 수동적인 건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능동적인 것도 아닌 그 중간쯤이라면 휘포몬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항하면서 담대하게 참아내는 것 이거를 좀 뜻해요. 그래서 의미가 좀 달라요. 우리가 얘기하는 존버랑은. 근데 뭐 여튼 이제 이 세 가지의 단어가 성경에서 특히 신약 성경에서 인내, 참다, 뭐 버티다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됐는데 그럼 여기서 제가 두 번째 퀴즈를 한번 또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아까 이제 도원이 빼고 다 맞춰줬던 그 믿음. 네, 오늘 본문의 인내로 사용된 단어는 헬라어에서 저 세 개 중에 어떤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이게 제가 드리는 두 번째 질문인데 한번 맞춰보세요. 아노케,
마크로시미아, 휘포모네 중에 어느 걸일까? 어, 오, 네, 네. 믿음을 외쳐줬던 도원이가 맞춰줬는데, 네, 정인이도 맞춰줬고, 어, 오늘 이 안오케 아니에요. 안오케 아니에요. 네. 조금 더 이렇게 일찍 왔었다면 아노케는 하나님을 향한 인내를 이제 얘기할 때 하나님이 참으셨다라는 걸 이야기할 때 아노케를 사용을 했었고 마쿠로시미아랑 휘포모네 중에 마쿠로시미아는 단순한 견딤, 참다 요런 맥락이라면 휘퍼문에는 적극적으로 참고 적극적으로 용기 내서 이렇게 견뎌내는 예, 그런 거 그죠 거의 다 맞췄는데 3번까지 갔으면 다 맞췄을 텐데 그런 거여서 오늘 이제 히브리서 12장 1, 2절에서 사용되어졌던 인내 의미는 휘포모네이고요. 휘포모네가 사실은 합성어인데 휘포 아래에 있다, 모네 머물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진 단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의미를 이제 보면은 어, 뭐뭐 아래 머물다라는 이제 본래 의미에서 조금 더 확장시켜서 죽음의 압제 아래서 버티고 그리고 또 버티면서 뚫고 나가는 상태. 굉장히 적극적인 거죠. 그냥 단순히 가만히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수동적으로 버티고 있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내가 어딘가에 압제 아래 있지만 그거에 굴하지 않고 뚫고 나가려고 이렇게 막 애쓰는 네, 그런 어, 의미로 히포모네라는 단어를 이제 히브리서 12장 1, 2절에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네. 요걸 잘 기억을 하시고, 이제 아까 그 도원이가 얘기했었던 믿음에 관해서 이제 잠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 믿음. 여러분은 믿음 하면 어떤 이미지, 또 어떤 생각들이, 어, 이렇게 떠오를지 모르겠는데, 음, 믿음.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규정하는 하나의 특징이지 않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하면 바로 연결되어지는 게 믿음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이게 살펴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들이고 또 동시에 구원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또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어, 한 이제 정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구원을 받아들인다. 또 구원을 경험한다. 그러면서 살아간다. 구원을 받아들인다라는 그 의미가 뭘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하고 또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뭐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저는 요거를 좀 이제 고민해 봤을 때 딱 들었던 생각이 오늘 본문이랑 연결해서 들었던 생각이 그 예수님이 그 이 땅에서 이제 많은 병자들을 고칠 때 중풍병자를 고쳤던 그 일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막 매가지고 이렇게 들고 오죠. 그렇게 예수님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을 때 예수께서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자야,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라고. 예. 그 중풍병자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죠. 그쵸? 네. 그러면서 일어나게 되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이지 않을까. 내가 죄사함 받았다. 그러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그런 죄들로부터 나는 해방된 자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 이게 구원을 받아들이는 거이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간다라는 거는 그 본문에서 또 보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중풍병자가 바라보고
그리고 중풍병자는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이게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에 어떤 실제적인 의미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읽었던 그 본문 안에서도 봤던 것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삶을 시작하는 것. 이게 어찌 보면 우리들의 소망이고 또 우리가 지향해야 될 점이고 또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다가 나중에 좀 함께 할 건데 시선이라는 찬양 가사에도 보면 내게로부터 내가 억눌렸던 내가 뭔가에 매여져 있었던 거기로부터 눈을 돌려서 주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삶. 이게 어찌 보면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정말 소망하고 원하고 있는 지점들이고.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지만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그 사이에 뭐가 있을까? 구원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요 사이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는 것. 요게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어 인내를 이야기할 때 믿음을 꼭 이야기해요. 믿음을 이야기할 땐 구원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할 때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믿음을 이야기할 때 인내를 이야기하죠. 뭔가 이렇게 소시지처럼 비엔나 소시지처럼 계속 연결돼서 계속 나오죠.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성경 곳곳을 찾아보세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 그 대상을 향한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인내해야 될 것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바라봐라 믿음을 가지고 다시 고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성경에서 하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 생활도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사실 구원을 받아들인다, 또 구원을 경험한다라는 건 우리가 너무 하고 싶고 또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건데 인내로서 내 앞에 당한 일들을 경주하고 믿음의 시전이라든지 믿음의 경주 같은 것들을 해 나간다라는 거는 어 하기 싫은 부분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될까?' 그냥 믿음을 받아들였으면 그대로 어 삶으로 살아내기 아주 쉽게 살아내면 참 좋을 텐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게 예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게 그리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한다. 이걸 내가 왜 해야 하지?' 그 순간들 믿음의 경주와 믿음의 시전이라고 표현되는 수많은 순간들을 경험하면서 그 순간을 견뎌야 하는 그리고 그냥 단순히 인내 또는 요즘 얘기하는 존버 이렇게 그냥 가만히 웅크리고 또는 어떻게든지 막 이렇게 버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항하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막 침노하면서 참아야 되고 견뎌야 하는 이유가 뭘까?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참 우리가 많이 고민하게 되는 지점이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되나? 그냥 좀 적당히 타협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부분은 인내하지 않고 또는 참아내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정말 극과 극처럼 어떻게든지 막 버티려고 어떻게든지 막 참아내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어 다시 한번 또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십자가를 참으셨다." 라고 어 2 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 가 무엇일까? 음. 그의 삶의 수많은 시간들 공생의 기간에 수많은 시간들 가운데 많은 것들을 인내하셨지만 이거는 쪼끔 이제 둘째치고 쪼끔 클라이막스 같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익숙한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순간과 또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그거를 왜 참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그리고 어 채팅창에다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렇게 직접 얘기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예수님이 이래서 십자가를 참으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음. 정인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플러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또 도원이는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들을 참으셨죠. 제가 이걸 이렇게 고민하고, 그리고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참으셨을까? 또 궁금했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이것도 되게 궁금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양팔을 벌려서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그때 갖게 되는 이 고통, 우리 어디 조금만 아파도 참기가 쉽지 않잖아요. 누군가 나를 때리면 그거를 참아낸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이 당한 고통 그 크기는 어느 정도였을까라고 갑자기 궁금해져 가지고 막 이렇게 찾다가 어떤 역사학자들이 실험을 통해서 증명해 간 예수의 죽음에 관한 영상을 봤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길들부터 시작을 해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셨고, 그가 죽으실 때 아유 십자가에 박히면 큰일 나죠. 근데 그 비슷한 실험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주 건장한 사람을 어 의사진들과 함께, 의료진들과 함께 진짜 십자가에 이렇게 뒤에 십 십자가를 이렇게 하고 그 위에 예수님처럼 이렇게 매달리게끔 하는 실험도 하고, 보통 우리가 그렇게 해 가지고 알고 있는 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렇게 호흡곤란, 폐질환으로 어 질식사를 했을 거다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막 실험을 하고, 그리고 왜 자동차 이렇게 팍 충격 실험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몇 번 이렇게 쓰러지시거든요. 골고다기로 올라가시는 중에. 그렇게 툭 쓰러질 때 그때의 충격이 어느 정도였을까? 뭐 요런 것도 실험을 하고, 그리고 채찍을 맞으시잖아요. 채찍을 맞으셨을 때 그때의 충격이 어느 정도였을까? 뭐 요런 실험들을 하는 영상을 이렇게 봤어요. 뭐 이렇게 얼토당토 아는 데 곳에서 만든 건 아니었고 디스커버리에서 만든 영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빙성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그 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의 충격은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의 충격. 그 돼지 이렇게 올려놓고 딱 쳤는데 겉은 멀쩡해 보였는데 속에 뼈가 다 이렇게 부러졌더라고요. 그 정도의 충격을 왜 참으셨을까?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다가 길에서 이렇게 몇 번 지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던 사람 붙잡아 가지고 이렇게 대신 지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쓰러졌을 때 양팔이 이미 이제 십자가에 묶여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쓰러졌을 때의 충격이 어느 정도였을까 실험을 해 보니까 두개골이 파손될 정도, 그냥 이마로 이렇게 바닥을 바로 딱 찍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두개골이 파손될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 심장, 그다음에 뭐 이렇게 온몸에서 피가 막 새는, 그러면서 저혈당 쇼크가
오기 시작을 하고 폐도 제 기능을 못하게 되고 갈비뼈가 다 이제 으스러졌을 테니까 그 상황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호흡곤란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 우리 때문에 내가 보길래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라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 말로 이렇게 이 단어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퉁친다? 그래요. 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참으신 고통은 너무 큰 거죠. 아마 우리 지금 그거 하라고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거예요. 그 정도라면 예수 믿는 거 쉽지 않다고. 하나님 아들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거 너무 어려울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참아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 때문에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참아내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저는 그 앞에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고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아마 예수님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세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정체성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원이라는 거, 믿음이라는 거,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살아가는 삶이 시작될 거에 대한 즐거움이 있었기에 엄청난 고통, 엄청난 아픔까지도 다 참으신 게 아니었을까?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 고통의 크기를 잘 실감을 못 하는데 사실 그걸 실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음, 이제 우리 삶에서 휘포모네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 인내라고 얘기했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인내하는 거고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아들이면서 또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가진 자로 살아가면서 사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휘포모네, 인내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쉽게 잊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십자가라는 게 원래는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세상의 가치관에 억눌리게 만들었던 그런 도구였대요. 처형 도구였으니까. 근데 예수께서는 그 십자가를 참으셨죠. 그것도 소극적으로 참지 않으셨어요.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견디셨죠. 그 예수님처럼 우리들이 삶에서 적극적으로 견디고 참아야 할 것이 무엇일지 우리 좀 생각해 봤으면 해요. 예수님이 공생의 애를 보내시면서 이 땅 가운데서 그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적극적으로 인내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든지 나타내려고 막 견디고 버티고 대항하셨는데 그런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우리는 그것들을 노래로서 고백하고 그렇게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 자들인데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해요. 예수님처럼 우리들이 삶에서 적극적으로 견디고 또 참아야 할 것들이 무엇일지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고 이것들을 공유하실 수 있는 분들은 채팅창으로 이렇게 공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엄청 막 큰 거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정민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또 준영이가 생각해 줬던 것처럼 어, 세상 속에서 선한 양심을 지켜나가는 거, 또 하나님의 말씀이랑 부딪히는 내 욕심들을 이렇게 참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신분과 정체성이 바뀐 삶의 그런 사는 자라는 사실이 사실 비현실적인 게 아니라 지극히 현실인 거잖아요. 그러기에 적극적으로 대항하며 견뎌야 하는 것들이 우리에겐 있죠. 사회를 살아가면서 부담이 되는 일도 있어요. 그리고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되어지는 것들도 사실 있어요. 저한테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사회생활 하면서 꼭 내가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할까? 이게 믿음을 나타내는 거, 구원을 나타내는 거, 이거는 뭐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었고, 어떤 때는 접대받으면서 2차, 3차를 가면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해버리면 괜찮지 않을까? 근데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 견뎌야 하는 게 있더라고. 나 개인으로서는 뭐 그래 괜찮아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신앙 공동체 일원으로서는 함께 견뎌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서 사회 가운데서 내가 가진 신분과 내가 가진 정체성이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인내해야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믿음 있게 소망을 품으며 우리 스스로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현실에서 버텨내며 지켜나가야 할 것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지금 이야기해 주셨던 내가 하고 싶은 거 조금 참고 하나님이랑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또 지체된 교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이랑 부딪히는 내 욕심들 내려놓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고 했던 세상 일들 내려놓고 또 세상 속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버티면서 적극적으로 버티면서 적극적으로 견디면서 휘퍼모네 하면서 그러면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짧게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또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견뎌야 되고 참아야 되고 버텨야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사회 속에서 그냥 이건 괜찮지 않을까? 저건 한 번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일들이 있고 또 지점들이 있지만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견뎌야 되고 버텨야 되고 정말 하지 말아야 되고 참아야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런 것들을 그냥 내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휘퍼모네의 정신을 우리도 정말 본받아서 우리도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휘퍼모네 하면서 적극적으로 견디면서 적극적으로 참아내면서 적극적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 정말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나약합니다. 하지만 정말 약한 우리 정말 주님께서 강하게 해주셨고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붙들어 주셨어서 그래서 실로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며 정말 삶 속에서 휘퍼모네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합니다. 우리 시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우리는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고 또 교회에 속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서 하나님 본전에 나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 만나는 수많은 순간들, 수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과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인내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말하는 존버가 아니라 그냥 수동적으로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견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휘포문회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견디시고 대항하시면서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많은 순간들 가운데서 휘포문회의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 참 많이 어렵고 또 힘들고 쉽지 않습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할 때에 그래서 정말 휘포문회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이 그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라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 짧은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다음 주 콜람데오 모임은 팀별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오랜만에 정말 모처럼 오프라인 진행을 할 건데 물론 방역수칙은 따를 예정이니까요. 각 팀의 팀장님들 또 부팀장님들이 잘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4인 이하씩 이렇게 조를 짜서 모일 수 있도록 할 거기 때문에 그 안내에 따라서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교제를 해주시고 제가 미션 같은 걸 하나 이렇게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미션을 조별로 잘 수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연의 회식은 팀장님들과 많은 좀 고민을 하고 현재 상황과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보면서 방역 수칙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모임의 상황상 진행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진행하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대신 그 3월 28일 날 있을 또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있을 팀별 모임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3월 20일 내일 라인업이신 분들은 식사하실 분은 10시 50분까지 모여주시고 식사를 스킵하시고 바로 모임에 오실 분들은 12시까지 선교사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콜람데오 여러분 12회 주일 예배 꼭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월 3일 날 모임은 예배사역팀 전체 예배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계속 광고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난주에도 광고를 했고 또 여러 루트로 들으셨을 분도 있을 텐데 예배사역팀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 우리 봉사자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다듬으면서 예배사역을 진행해 가려고 해요. 예, 줌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모임 시간은 우리 모임 시간이랑 동일합니다. 10시 반. 10시 반에 줌으로 진행이 되니까 공유되는 그 링크에 꼭 접속해서 전체 예배, 예배 사역팀 전체 예배 참여해 주시고요. 봉사하는 모든 인원들은 필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안 하면 4월달 라인업 못 써요. 네, 꼭 필참 해주셨으면 해요. 진짜예요, 진짜. 네, 진짜니까 꼭 참석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듣고만 계시더라도 꼭 들어와 주세요. 네, 제가 이건 체크할 겁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이제 코난데요 모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따로
팀별 모임은 없고요. 각자 이렇게 하루 잘 보내시고 또 휴포문에 하는 하루가 되시고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만납시다. 모두 좋은 하루 잘 보내세요.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휴포문에